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나의 인생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이제 막 결정 부분에 우리가 해당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유 잘됐다, 아유 행복하게 끝났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5가지의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창세기 45장 우리 목사님께서 잘 어제부터 다루어 주셨는데요, 좀 겹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45장부터 쭉 보시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뜻하지 않는 바로의 어떤 호의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요셉의 배웅의 이야기를,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5장이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유다의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회개라고 하는 아주 회개의 진면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회개하는 대목이 아주 진면목이 신약에서 등장한다면, 구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이 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드디어 이 요셉이 무너졌어요.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자 요셉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었어요. 아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45장에 그 정, 이 정이라는 게 사람이 정으로 살지, 이 정이 아니라 이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정의 할 때 그 정 말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알리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회개를 통하여,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요셉이 무너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4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개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방성대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 애굽 사람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궁중에도 그 소리가 들려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소개할까요? 여러분, A Grace Disguise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을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원래 영어 번역으로는 변장한 은혜,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서 의역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가 쓴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치열한 지성으로 고통의 문제를 풀어냈다면, 제럴드 시처는요 영혼 전체를 쏟아서 이 상실의 문제를 써내려갔습니다. 제럴드 시처는요 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와 함께 모두 7명이 여행을 가다가 말이죠,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하던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중앙섬을 넘어오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7가족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3명이 죽은 거예요. 이 제럴드 시처에게 있어서의 3명의 연인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시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통의 터널,
고통의 동굴이 아니라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러한 고통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내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의 실수도 아니고 저쪽에서 음주운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가 꽝 부딪혀서 내 가족들을 다 잃었다. 그러면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특별히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사람은 대학교에서 고통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수예요. 고통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가르쳤던 그 내용이 자신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정말로 가족들이 상실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큰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극단적인 고통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질문은, 이 교수의 질문은 더 깊어지고 더 처절한 진지한 몸부림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가 어느 한순간 그의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시편 8편 4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고가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한참을 질문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뒹굴며 울다가 그의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그러다 그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그에게 있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 질문은 뭐였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요, 나중에는요,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분한 일이란 사고난 게 과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상실해 보니, 내가 내 가족을 잃어보니 그 고통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통인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이 과분한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과분한 일은, 그의 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가혹한 일을 덮고도 남는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의 책의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방성대곡하면서 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죠. 애통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큰 소리로 울지요. 근데 여러분, 눈물에는, 그 울음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울음, 시원한 울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울음이 있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웅크리며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울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팔려서 우는 시간들, 억울해서 우는 시간들, 감옥에서 울었던 시간들, 그 수많은 울음들의 시간들이 모여졌는데요, 그렇게 울 때에 그냥 울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하여서 제대로 씻기고 제대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 애통함으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그에게 있자 이제 그는 주님 앞에서 시원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에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부터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뒤에 형님들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가 또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막 형들이 깜짝 놀랐는데 잠시 시간을 주지도 않고 곧바로 묻는 질문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가 요셉을 밝히기 전에 총리로 있을 때에 형들과 만났잖아요. 그때 사실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서 28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요셉인 거를 현재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가 아직도 생존하시냐? 물었어요. 그때 형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안녕과 평안을 확인했다고요. 43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계심을 들었는데 또다시 질문이 요셉, 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두 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때 궁금했고 지금 또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요,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형편이 궁금했어요. 45장 3절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보시니까 여러분 45장 11절 보실까요? 거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45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로 마치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진 뒤에 이제 14절에 이르러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15절에 요셉이 자신이 팔았던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아 라고 끌어안기 전에 요셉이 늘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평안하십니까?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재회와 정을 나누기 이전에 끊임없이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대입해 보세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어떤 궁금증으로, 누구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일에, 우리의 귀한 사역에, 우리의 귀한 행사에, 이제 여름 행사가 살펴질 텐데 아버지가 웃고 계실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혹은 내 기쁨, 내 스스로의 만족, 내 성취, 이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관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나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주 대신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관심, 오직 예수라고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는데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았어요? 가서 물어보면요, 서로 자기가 상처받았대. 형들은요, 요셉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다 물어보면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내가 상처 줬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누가 상처 준 거예요? 형들이 상처 주었죠. 더 많이 상처 주었죠.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요셉이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을 보세요. 이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상처받은 요셉이 상처 준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다. 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동생이 형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오라 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돈 있고 권위를 가진 자가 돈이 없고 배고픈 자를 오라 한다. 또 갑이 을에게 선대를 베풀며 그들을 오라 한다. 다 설명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오라 한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형이 먼저 요셉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네가 요셉이라고? 우리 막내 요셉이라고? 그리고 형이 가서 그 요셉을 안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 큰 자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초청할 수 있다. 성경은 큰 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자다, 총리가 큰 자다, 가진 자가 큰 자다, 나이 많은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리로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가슴이 무너지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 모형이 있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과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내게로 오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과 오버랩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이거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크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팔을 쫙 벌리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이,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다 내 품으로 와. 내게로 와. 내게 안아줄게. 내가 품어줄게. 거뜬히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어. 나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품에 안기세, 이렇게 해석되었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이게 너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크니까, 내가 세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수고를 내가 대신해 줄게. 네 무거운 짐을 이제 내가 대신 짊어줄게. 너는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쉬어. 내가 대신 일할게.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크신 주님이니까 나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품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쉼과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진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하겠습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이,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틀면서 고통당하실 때에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보았더니 사실은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지금 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최고의 힘, 진짜 최고의 힘은 물론 바로가 가지고 있지만,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2인자입니다. 근데 오늘 보았더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네요. 애굽의 2인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높을까요? 아니면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이 높을까요? 총리대장이 높은 거예요? 시위대장이 높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예전에 섬겼던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보디발 장군은 저한테 자기 일 잘해줬으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러분 누명도 남자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누명을 당한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할까요? 나 권력을 가진 자예요. 당장 오라고 그래라. 당장 오라고 그래라.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따지고 들고 막 뭐라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진 않으세요? 그냥 내 은혜를 베풀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요 요셉은요 자기의 준 힘과 자기의 준 권세를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쓰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찾아볼게요. 7월 15일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의 말에는요,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연이 아니라 그는 어떤 렌즈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되느냐?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식을 낳았죠. 두 가지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는 므낫세.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나의 과거는 다 굴러갔다. 나의 과거는 다 잊혀졌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무슨 뜻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열매 선물을 주시리라. 이게 에브라임이잖아요.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자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네 번째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어떤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밑줄 치시고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죠? 네,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자마자 그 땅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이제 흉년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러니까 흉년을 만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흉년 2년 차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17살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어요. 2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셉은 오늘 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기까지 22년을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22년의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감사의 눈물 하나님께서 풀어주기까지는 22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이 힘든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공통분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정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기다림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삭, 끊임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야곱,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익어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여러분 공생애 30년 기다리셨고요, 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고, 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도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분별하세요. 만약에 과정 없이 수고 없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없이 뭐가 좋은 게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2년의 눈물의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게요? 참된 사람, 경건한 사람, 옳은 사람, 정결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암송하는 6가지의 가치 있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기적 자체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기적적으로 그 감옥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기적이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서 풀어주시고 꺼내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삶 자체가 기적이었다. 계속해서 피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나에게도 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거를 깨달을 때, 그렇구나, 내 삶이 기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밤 5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5가지 질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맨 앞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는데요. 첫 번째,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관심입니까? 나는 정말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대신 책임지시고 값을 치르셨는데 나도 이 값을 치르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 귀한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